청빙과정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뵙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은요, 주일 매일 성경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9장 51절은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 중에서 전환점이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돼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그 시작, 그 예루살렘 여정의 출발이 이 51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네.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쳐질 때가 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가 찼다,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보니까 좀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왜 굳은 결심이, 굳건한 마음이 필요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왕의 자리에 앉으시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뭔가 통치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마음에 굳은 결심이, 마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이 길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은 결심이 필요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무조건 은혜 받으시겠다는 굳은 결심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굳은 결심,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시는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과해 가시는 것을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알고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게 54절에 나오는데 우리 5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까불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혼을 내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하고는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어떻게 이 사람들 한번 혼을 낼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이죠. 사실 제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오늘 말씀 이전에 이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이하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46절 이하에 나오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크냐?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툴까요?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였거든요.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통치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이제 때가 되셔서 그것을 행하시면 제자들은 그 아래에서 다들 한 자리씩을 차지할 생각을 가득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딱 내 자리가 될 때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더 큰지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거기에 몰두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또 49절 이하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편이 아니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변의 세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장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정을 출발하는 그 시간에도 그때도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같은 길을 따라간다고 가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아주 연약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지만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그러한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여러 가지 자기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들이 많아진 교회들이 많아요. 또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해서 내 편, 네 편, 편을 가르고 끼리끼리 막 모여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호감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점점 나이 많으신 분들 때문에 고령화된다,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줄어든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고 어떤 조직과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신실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없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내 편만 배타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동기 자체가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긍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타는 그 사랑으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려주셨죠. 혈통이나 지역이나 빈부 귀천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이런 거 다 넘어서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고 겸손하게 섬기시며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고 나를 만족하고 나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고 주님은 오히려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부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는 도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에 말씀 보셨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6장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를 세우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이제 평지 설교라고 하는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모습을 가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거꾸로 된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난과 주림과 눈물과 핍박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이 오히려 하늘의 상이고 복이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살아내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곳은 세상에 가장 소외되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주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지만 약한 자들과 같이 되셔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방식으로 주님의 삶을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로 주님께서 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저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많고 조건이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먼저 예수님의 이 거꾸로 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항상 저에게는 고민이고 저에게는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깊이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유학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연구했거든요. 논문도 선교적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논문을 준비하면서 북미 지역의 정말 다양한 교회들, 특별히 성장하고 부흥한다고 하는 교회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다음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일까? 이 교회는 예배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울까? 또 여러 가지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참 혁신적인 교회들이 처음에는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 가서 이런 교회들을 모델 삼아서 목회를 하면 앞으로 미래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서 연구하고 탐방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소위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뭐를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DNA,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 안에 가득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교회는 찬양이 저렇게, 기도가 저렇게 뜨거울까? 예배가 은혜가 될까? 자녀 세대들이 많을까? 시니어들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교회가 지역사회를 저렇게 어떻게 행복하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원인이,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핵심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기의 삶을 해석해내고 제자로서의 삶을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교회의 역사들이 놀라운 부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한 성도가 제자가 돼서 살아갈 때, 그냥 제자가 아니고요, 진짜 제자가 돼서 살아갈 때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향력과 복음의 놀라운 파급력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또 선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성도,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교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참 소중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당신은 참 소중하십니다,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신앙과 삶의 자리를 살아내고 또 특별히 여러분의 영역에서의 진짜 제자로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곳에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따라갈 때 거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성도를 사랑하는가를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너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죠. 제자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잘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이 끝까지 그 제자들을 부여잡고 예루살렘 가셨고 십자가 지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이 맞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또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이 5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또다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57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지금 이 사람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지금 주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머무실 곳이, 집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본 집은 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집이 예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는 택함받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영원한 처소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늘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에서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지금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락교회는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데 1년에 400건의 장례가 납니다. 400명 정도 되시는 분이 돌아가세요. 18개의 교구가 있는데 한 교구에서 한 1년에 20번의 장례를 치릅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에 발인을 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입관이 또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장례를 많이 치러요. 그러면 이제 교구 목사가 가서 장례를 다 집례하는데 많은 분들을 천국 보내드렸고 또 많은 가정들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장례 예식 가운데 제 마음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순서가 뭐냐면 입관 때예요. 입관할 때 고인을 모시고 유가족들이 다 같이 고인 주변에 둘러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인에게 마지막 한마디씩을 이렇게 합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수고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장례 예식을 막 치르다 보면 고인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알지 못해도 참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마지막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자리에 누워있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천국문 앞에서 주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것을 이루었고 무엇을 남겼고 대단한 어떤 걸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이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천국문 앞에서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아무도 잘 몰라도 우리 주님이 이 목사 잘했어, 창조야 잘했어, 잘했어, 이런 말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과 성도님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청빙 과정 가운데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잘하였도다 일산 충신교회라고 이 말씀 들을 수 있으면 족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라고 그 이야기 들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구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 들을 수 있는가? 그 길은 제자의 길을 온전히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싸우는 거 아니고,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주님처럼 그 굳은 결심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정신으로 내가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단단한 마음을 먹고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제자가 되기를 힘쓰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다시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다 말씀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거 한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오늘 본문의 59절과 6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두 사람인데요. 그 두 사람이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장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나로 먼저 가족들을 작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나로 먼저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제자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의 한계는 어디에서 오냐면 늘 나로 먼저라고 하는 경계에서 신앙의 한계가 찾아와요. 나로 먼저 문제가 해결되면 섬기겠습니다. 나로 먼저 형편이 나아지면 따르겠습니다. 나로 먼저 가정이, 자녀가, 사업이 그렇게 지체하고 머뭇머뭇거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로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그 길을 따라오면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로 먼저 시작된 인생의 끝은요, 항상 미완성이에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서 따라가는 삶은 언제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은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제자로 택하여 부르시고 귀한 사역과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자의 길을 주님과 함께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굳은 결심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잘 지나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